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 37과 감사선언 9번째 시간으로 감사는 나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9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이고 외울 말씀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칠칠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6월절부터 7주일이 지난 때를 말하며 다른 말로 6월절 후 50일이 지난 때를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칠칠절은 첫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게 맥추질이라고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동시에 1년 중 첫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칠칠절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리를 수확하면서 일부러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첫 보리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반드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주저함 없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치입니다. 따라서부터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까지 주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를 나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며 왜 감사를 우리 이웃과 나누어야 할까요? 까지 괄호로 하시고 오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까지 주치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까? 왜 우리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나누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다시 복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주치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누게 되면 이와 같은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게 되어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나눠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할머니가 퍼주시던 고봉밥이 생각납니다. 고봉밥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옛날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못 드셔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밥을 그릇에 꾹꾹 눌러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산처럼 쌓아 주셨습니다. 즉 고봉밥은 어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이 꾹꾹 눌러 담긴 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봉밥 같은 분량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38절의 후이데다의 헬라어 원어는 동그라미 칩니다. 메트론
칼론으로, 이 단어는 불량이란 뜻의 메트론과 좋은, 풍성한, 넘치는 사랑이 가득한이란 뜻의 칼로스가 합하여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따라서 주치입니다. 후이데어의 대다의 정확한 헬라 원어의 뜻은 사랑이 가득 담아 넘치도록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치입니다. 마치 어머니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고봉밥처럼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당신의 사랑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히 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실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가득 담아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이 복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받은 감사를 열심히 나누어야 합니다. 감사할 사람이 생각나면 주저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감사할 만한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누구와든 정성껏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를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그리한다면 우리가 나눈 감사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가장 좋고 선한 복을 우리 삶에 꾹꾹 눌러 담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왜 또 감사를 우리가 나누어야 할까요? 둘째로 주침을 삼기 읽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바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바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기에 감사는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이 갈등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주칩니다. 남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라.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싶으냐?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으냐?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냐?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남에게 주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감사를 나누라는 것인데, 그리하면 우리가 주체입니다. 헤아리는 대로, 즉 베풀어 주는 대로 나누는 만큼 상대방도 나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줄을 쳐놓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심리 마케팅 교수인 로버트 차이드니가 쓴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예수님의 설교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남을 설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은 상대방이 나에게 빚진 마음이 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나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은 사람도 내게 설득되어 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주고 나누며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간관계가 좋아져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치입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이 받은 감사, 은혜,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는 나누는 것이다라는 진리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누고 내게 주신 복을 나누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 완전한 복을 넘치도록 풍성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바라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받을 복의 크기는 결국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받은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틈만 나면 베풀고 기회가 생기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부디 이런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 은혜가 넘치는 성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듬뿍 담아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를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아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베풀고 또 감사를 하나님께도 드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갈등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남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주고 베풀고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우리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누어 주고 베풀게 되면 상대방이 우리가 헤아리는 그대로 우리를 헤아려서 우리에게 또한 많은 것을 베풀어 줄 거예요. 나누어 줄 거예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또한 좋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결심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조건을 달고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명령이기에 사람에게서 그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심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형편껏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사신 삶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모습입니다. 부디 이렇게 사셔서 하늘 위로를 받으시고 하늘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더불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